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혀 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려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편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시편 119편이 가진 독창성 때문에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는 2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초음이 2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만 있고 그 발음 기호는 현대 히브리어 발견하신 분이 임의대로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를 볼 때에 그 내용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자음이 22개 있는데 시편 119편은 각각의 글자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176절까지 2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로 시작하는 건 가방이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각 단어로 시작되는 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어서 22개의 시편이 모아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각 단어마다 또 고유의 그 뜻이 있거든요. 그 뜻에 맞춰서 또 시편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내용을 함께 봐야 바른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문학적으로 내용과 의미가 너무나 탁월하여서 시편의 백미라고도 불리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편 함께 보았던 57편부터 72편은 두 개의 시가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57절부터 64절은 헤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H 발음이 나는데 그것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제 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은 해라는 단어고요. 합쳐진 것은 헤트라는 단어인데 57절부터 64절은 헤트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말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요.
그런데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시편 저자가 처음부터 주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9절 보면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발걸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60절에 보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회개해서 곧바로 나의 삶을 변형시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깊이 회개하고 주의 계명으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저자가 그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애워싸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한밤의 어둠으로 있도록 했지만 그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57절부터 64절까지 시편의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트는 영어 H의 발음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H에 속하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와 헤트인데요. H는 사다리와 성벽을 형성한 단어입니다. 사다리요. 사다리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시지요? 그러니까 H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H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해는 이게 떨어져 있는 이 단어 H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에는 아도나니에는 다 그 H가 쓰여요. 해가 쓰입니다. 하지만 헤트는 뭘 뜻하냐면 죄를 뜻해요. 비슷한 단어 H지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해는 하나님, 성벽을 의미하고 헤트는 죄악, 사다리에 올라가다 떨어지는 모습, 성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H, 해에서 조금 변형된 거, 조금 달라진 것이 헤트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간다고 우리가 자부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제일 많은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나라 교회 모든 교회에서 제일 많은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말 많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죄악, 하나님의 길과 죄악된 길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57절부터 64절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보면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해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지만 내가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못하면 여호와는 나의 벽이 되고 나의 절망이 되고 소망 없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나의 길을 고수하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조그만 차이로 하나님의 길이냐 죄악의 길이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65절부터 72절은 테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테트는 이렇게 보자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 단어로 보면 T예요. T. T가 형성된 것은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이 T죠. 헤트의 그 히브리어 원형도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팡이, 언약과 결합, 완성의 과정을 의미하는 그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단어를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떠오르는데요.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라는 말씀 있죠. 그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이끄는
두 가지 도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이끌어요. 지팡이는 긴 거고요, 막대기는 짧은 건데요. 지팡이 보면 올리브 나무로 만들거든요. 근데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려져 있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목자의 도구인데요. 지팡이는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부드러운 도구라서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그 구부러진 곳으로 양의 뿔이나 뭐 걸리는 것에 딱 걸고서는 끌어오거나 아니면 밀 때 그 부드러운 부분으로 살살살 밀면서 양의 갈 길을 알려줘요. 부드러운 인도함이죠. 막대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함에도 양이 고집이 너무 세서 목자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 그림을 보면 어린 양을 딱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실상을 알게 되면 잔인한 모습입니다. 막대기는 뭐냐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양이 있으면 그 짧은 막대기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깨에 걸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말 너무 안 듣는 애들은. 그래서 또 막대기는 또 목자가 양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강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한다라는 말은 부드러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맹한 고난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트의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나를 인도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완성으로 향해 나가시면서 나에게 고난도 주고 나에게 축복도 주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만 느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위로도 주지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부담되는 말씀이 있으면, 또 나의 삶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면 상당히 큰 고난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는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니까 나에게 큰 은혜다, 말씀이 나에게 천천금보다 더욱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길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막대기가 필요하고 성령의 지팡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는 나의 힘으로 올라가면 죄악이고 인도함과 이끄심으로 오르면 영광과 은혜입니다. 내가 사닥다리를 열심히 올라갈 때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행하면 내가 더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은 크게 되는 법이지요. 57절부터 72절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힘과 의지로 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헤트와 테트의 시편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인도함이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말씀의 인도함 받아 여호와의 분깃으로 그가 공급하는 은혜로 사는 귀한 삶,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